안녕하세요. 더 프로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부부의 비밀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타이밍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세속사의 창조 사역의 6째 날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 아닌 반쪽 남자와 반쪽 여자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합니다. 반쪽 남자와 반쪽 여자가 합해져야 사람입니다. 반쪽 남자와 반쪽 여자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크의 복을 주셔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돕는 배필은 바라크의 복을 함께 누릴 배필입니다. 혼자의 원어는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생기를 받아도 출처가 흙이고 분리된 반쪽짜리일 뿐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생기를 받아도 출처가 흙이고 분리된 반쪽짜리일 뿐이었습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기댄 모습이라고 합니다. 즉, 그 두 사람은 반쪽 남자와 반쪽 여자입니다. 완전해지려면 한 몸이 되어야 하고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흙이 아닌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6째 날의 비밀입니다. 동물도 한 쌍씩 만드셨습니다. 혼자가 둘이 되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둘로 분리된 반쪽들이 다시 합체한 것이 부부이자 사람입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이라는 존재감을 주신 것은 돕는 배필에게도 이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반쪽을 데려오기 전에 우선 동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사역의 6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과 모양이 다릅니다. 또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 만드셨는데 아담만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반쪽짜리 아담은 생육과 번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궁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 중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같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형상이어도 같은 성별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의 의미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돕는 배필의 원어가 에제르 네게드입니다. 돕는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돕는 배필에만 에제르가 쓰였습니다. 혼자는 분리된 반쪽이지만 한 몸이 된 부부는 합체된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됩니다. 에제르가 됩니다. 배필의 히브리어 네게드는 마주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반쪽과 불완전한 반쪽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무엇을 돕는 걸까요? 구원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돕는 배필입니다. 훗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대신한 셋을 낳았을 때 비로소 하와와 에제르가 됩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다시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뼈를 취합니다. 동물에게는 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서 짝짓기를 하지만 사람에게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짝짓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담에게서 반을 떼어내야 본능적으로 자기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때문입니다. 배필이 히브리어로 마주보다인데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옆구리라고 합니다.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남자의 갈빗대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우라고 옆구리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합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남자의 옆구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도 보관을 잘하면 뼈는 오래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끄셨듯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허전했던 옆구리가 채워지니 감탄은 하는데 정작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을 이끌어 가셨을 때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는데 여자는 그냥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적혀 있지만 히브리어는 자음이 똑같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결혼식 주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반쪽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그동안 동물들의 형상만 보다가 나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찾았다의 감탄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아담이 되었는데 여자는 그냥 여전히 사람입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지 않으니 옆구리가 채워져도 여전히 반쪽 남자와 반쪽 여자입니다. 불완전한 창세기 1장의 그냥 남자와 여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가 된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될 때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 한 몸이 되어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가정을 다스립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깁니다. 부부가 아니면 다스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흙으로서 최고의 존재 가치입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부모는 출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담의 출처는 흙입니다. 흙은 세상입니다. 아담은 똑같은 흙으로 만든 동물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존재를 부여했지만 여전히 여자와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시점에 하나가 되었다면 뱀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반을 채워서 하나가 되라는 의미인데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니 하나가 되라고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각각 독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의 원어는 미래형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입니다. 영어로 보면 쉘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쉘은 미래의 사실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를 띱니다. 흙과 흙의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떨어진 옆구리를 찾아서 채워 넣고 비로소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돕는 배필 여자를 보내줘도 아담은 여전히 흙들을 좋아합니다.
뱀도 흙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3장 12절에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이끈 나와 같은 모양과 형상의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합니다. 훗날 벌을 받고 나서야 아담은 비로소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신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오길 소망하며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야 한 몸을 이룰지니라의 약속을 지킵니다. 어쩌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야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루어 아들을 낳습니다. 한 몸을 이룰지니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였습니다. 자신이 흙인 것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잃고 난 후에야 아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벨의 예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이 하나님이 흙이 된 사건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예수님도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은 흙에서 왔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생명, 거꾸로 읽으면 영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호와인지, 남자의 이름이 왜 아담인지,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알아야 3장에서 왜 죄가 들어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를 받아도 사람은 결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목적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이 디테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는가? 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